넷째 날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복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현조 권사님께서 대표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충만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 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소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인내를 묵상하며 근신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바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겟세마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아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말할 때 원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원함, 그리고 아버지의 원하심, 제자들의 원함,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인간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지금 분명하게 고민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에 빠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신 분도 없으셨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명에는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에게 고민을,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에 죽게 된 것 같은 그 무거움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던 것은 바로 세상의 죄였습니다. 인류가 지어야 될 그 많은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홀로 지고 그 짐 때문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일평생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가장이라는 짐, 아버지라는 짐, 어머니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도 어떨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부담스럽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짐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짐만큼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의 정의가 맞습니다. 또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놓는 것,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나를 포기하는 것,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구할 것이 그렇게 많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구하기보다는 듣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듣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잔,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소원, 즉 예수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 한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 시간, 기도의 시간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꼭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때에도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고 잘 사용하는 말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잠든 걸 이해한다, 너희 육신이 약하니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따르기 원한다고 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에 결국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번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라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원함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의 원함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갈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조차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뭘까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그분은 신성을 지닌 분이니까 그 시험을, 십자가 공포를 얼마든지 이겨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약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헌신, 온전한 충성, 말없는 봉사, 그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제자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나의 원함이 더 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는 나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와 눈과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목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원함을 기도했지만 곧 아버지의 원함이 자신의 원함임을 알고 그 기도로 바뀌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잠에 빠져 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영적인 잠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바로 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